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나서 새롭게 출애굽기의 내용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야곱과 함께라고 얘기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에게까지 계승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예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초록색으로 설명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초록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 그리고 노란색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한 태도, 올바른 태도, 그리고 빨간색은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12 아들들에 대해서 초록색으로 얘기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렇게 6명이 바로 레아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베냐민과 이미 애굽에 가 있는 요셉은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 여종으로부터 난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와 갓 아셀 해가지고 총 12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어떻게 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잠깐 복습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즉 구속사를 이끄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이것들을 형들이 시기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기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예굽에 끌려왔지만, 예굽에 팔려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이곳에 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꾼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리 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었냐면,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큰 은혜를 있게 하고 정말 애굽의 주권자처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이 애굽을 축복하셨던 그 내용을 미리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6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 역사 안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묵상에서 보게 되지만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15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12장 말씀에서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 언약의 갱신으로 다시 한번 주셨던 이 언약 안에서도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언약을 지킬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으로 지금 출애굽기 1장 말씀의 핵심을 딱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세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을 이미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 역사, 그리고 이들이 애굽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걸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때 이미 애굽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축복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도 더 많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여겼냐면 위협으로 여겼어요. 자, 위협으로 여기는데 그 위협으로 느꼈던 요소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자, 첫 번째는 이들이 대적들이 올 때 대적들과 합쳐서 우리를 같이 대적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큰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애굽의 부속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축복하셨고 애굽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세상의 왕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길 원하고 그들이 자기를 떠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것도 싫지만 무엇이 더 싫냐면 우리를 떠나서 내 소유가 안 되는 거 더 싫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독들을 세워서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그리고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한 게 아니라, 즉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이들을 통제하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무엇에만 기준을 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나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느냐, 내가 더 이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7절과 12절 말씀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7절 이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야기의 흐름으로 다가왔는지를 가르쳐주고 7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괴롭히는 세상의 대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대적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히 시켜, 그래서 더욱더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더욱더 통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것보다 내 소유물이 되게 만드는 거에 그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새로운 생활을 괴롭게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을, 그들이 예배할 시간을,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곧 흙을 이기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노예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열매로 알리라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승리의 이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흥황하는 거였어요. 말씀이 더욱 확장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확장되는 거였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꺾거나 물러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라기보다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네들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어떻게 나아가게 하셨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십계명과 팔복을 통해서 이미 많이 확인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예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번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그 12아들의 각각의 가족이었고, 그 중에 요셉은 애굽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놨고, 그곳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은, 창세기에 선언하셨던 약속은, 노아에게 선언하셨던 그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은 제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이제 무엇을 이루세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은 이것으로 계속 이어져요. 자, 두 번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괴롭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베푸셨고 애굽이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자기네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주권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위기가 무엇이냐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지리적인 설명을 좀 안 해드렸는데 아프리카가 있고 이렇게 이 중동 반도가 있고 이 애굽 이집트가 있을 때, 나일강이 있고 이집트가 있을 때 유럽이 있고, 이 고센 땅은 바로 이 북쪽의 땅입니다. 이 북쪽의 땅이고, 주로 이 애굽의 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명들은 되게 어디 있었냐면 이미 가나안 땅과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 아니면 이 중앙아시아의 이 이슬람 문명권들이 오히려 애굽에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이 북쪽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고센 땅이 위쪽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 엄밀히 말하면 이 고센 땅이 그들의 침략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최전선에 있던 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힘을 합쳐서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최전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들과 합하는 것을 무서워했고, 그리고 이 땅의 전략적 요충지와 이 땅의 전략적 요충지를 그들이 10분 활용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을 그들이 소유하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넘어가는 것은 싫지만 내가 소유하는 것은 또 좋은 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 고센 땅의 위치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야말로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신약에서도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되시면 이 분이 무엇 하냐면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위치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솔직히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 적과 꿀이 어떻게 흐를 수도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산악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강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에요. 보통 문명은 강가에 이루고 있죠. 나일강 강가에 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식으로 이 강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정착하게 한 곳은 산꼭대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슬로 그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모든 축복이 되었던 의미가 무엇이 되냐면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는 요소가 되어서 이것을 자꾸 뒤집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괴로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학대를 받았으나 더욱 번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7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성취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더더욱더 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고 노예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 낙원을 상실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특정인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였어요. 은혜로우신 구속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어 큰 민족으로 이루실 것과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미리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손자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요셉이 죽은 후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 430년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고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역사를 시작하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분의 족장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가 요셉에게 와서 일단락되고 약 400년간의 긴 침묵 기간이 흐르게 되었고 애굽으로 이주된 400년간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형성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애굽인들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위협 세력이었어요. 그 일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여 구속의 역사의 중심인 출애굽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왔으며 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출애굽기 1장 말씀은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 그리고 요셉의 사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이 6절에서 7절, 8절에서 14절에서는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의 억제책으로 집단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 나타나고 15절에서 21절에는 산파를 시켜 히브리인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인구가 통제가 안 되고 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살인을 명령하는 것이죠. 마지막 22절에는 히브리인의 신생아 중 아들이 태어났으며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상을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면은 항상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 계게 되어 400년간 고생하며 번성한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430년 후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여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어 그들은 큰 재물로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연결돼서 보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미리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심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쓰신 가정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체류 기간은 43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정이 될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애굽에게 위험이 되었고 이들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질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하지만 양적으로도 그 수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애굽인들에게는 질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이 땅에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할 때 세상 죄악의 무리들에게 질투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떠난 성도와 교회는 성장이 멈출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적대하는 이 일이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와 교회는 학대, 억압, 핍박을 받을수록 위축되지 않고 더욱 번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억대와 핍박을 받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힘의 논리입니다. 양육강식의 논리예요. 근데 성도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밖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수록 위축되고 소멸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명력이 있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됩니다.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신구약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북한을 비롯한 악한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하여도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정화되고 유지되고 번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0년을 애굽에서 지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까? 먼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이 축복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죄를 통해서 죄를 생성해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죄악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노역으로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의 이익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국고성을 하고 여러 요충지를 건설해서 그들의 필요에, 그들의 이 애굽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바로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면,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더 엄밀히 말하면 언약, 구원의 언약, 모든 미래의 소망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엉뚱한 대로 표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과 팔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힘써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미련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더더욱 리더들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요셉의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이거에 완벽한 샘플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